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25절 말씀.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여섯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를 깨우셔서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충만히 내려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 후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오기까지 3개월이 걸렸습니다. 어제 본문이지요.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개월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민망하게 그지없게 행동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한글 성경 기준 번역으로 원망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한 곳이 출애굽기 15장 마라의 쓴물 사건 때였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한글 번역으로 원망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민수기입니다. 13번 나왔습니다. 역시나 광야 시절이죠. 출애굽기에서 9번, 두 번째로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여정들에서 9번이 다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그간 3개월의 행적을 보면 낙제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런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까? 이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기어이 시내 광야, 시내 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어제 본문에 의하면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였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공중에서 가장 위대한 새는 독수리입니다. 그런 독수리가 호위하고 자기 새끼처럼 누구도 덤빌 수 없도록 안전하게 보호하며 하늘을 날듯이 보호했다고 하십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이스라엘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들을 시내산으로 불러서 종주권 언약을 맺으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종주권 언약, 이것은 주권자 주인과 종된 자가 맺는 언약입니다. 종과 주인의 언약이다. 종주권 언약입니다. 이 같은 언약은 고대 근동에서 종종 행해졌던 언약입니다.
주권자, 국가나 왕은 종된 나라나 민족, 개인을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그들을 건드리는 것은 곧 주권자와 왕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책임지고 보호하며 그들을 모든 것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종된 나라와 민족과 개인은요, 주권자와 왕에게 철저한 충성을 맹세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주권자를 배신하면 안 됩니다. 그 말에 절대 복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주권자 왕은 모든 것을 다해서 종을 책임지고 보호해 줍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 같은 언약을 맺으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 되리라. 바로 고대근동에서 많이 행해졌던 종주권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이스라엘은 그럴 만한 백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요,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 곧 종주권 언약은요, 매우 조건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언약은 유지도 되고 더욱 강화되기도 하겠지만, 만약에 이스라엘이 주권자를 무시하고 주권자에게 불순종하는 순간에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압니다. 이스라엘은 금세 배신할 것입니다. 금세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주권자로 부르고 따르고 섬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언약은요, 깨져야 합니다. 그리고 깨졌어도 몇 번은 깨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깨지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편에서는 무슨 배짱이 있는지 계속해서 맺은 언약을 어기고 깨뜨리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또 뭐가 그리 아쉬우신지 계속해서 끌려다니시듯이 그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 주시고 다시 위태로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언약은 쌍방간의 언약, 조건 계약이지만 앞으로의 일들을 통해 본다면 일방적인 언약,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관계에 매우 불성실한데 한쪽은 참 바보스럽게도 성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발견할 때가 있죠. 우리는 매우 불성실한데 하나님은 성실하게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가벼이 여길 때가 있습니다. 어느 철없는 불효자가 어릴 적을 생각해 보니 우리 어머니는 늘 생선 머리를 드셨어. 생선의 몸통보다 머리를 좋아하셨지. 우리 어머니는 배부르다고 밥 생각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지내셨어. 근데 여러분 뭡니까? 사실은 자식들을 위해서 내색하지 않으셨고 굶으신 것이죠. 근데 이 철없는 어린 것들이 그런 부모의 모습을 당연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어떤 분의 시 아닙니까?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고 무시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그러신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한 이미지로서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만 보시면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그런 모습만 가지신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신의 광야에 도착한 지 셋째 날이 되었다고 합니다. 16절을 보시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러분 잘 보시면 무슨 자연재해가 난 것처럼 천둥 번개가 치고 구름이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어디선가는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죠. 18절을 보시면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러분, 산에 연기가 가득해요. 그리고 불이 막 쏟아져 내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 같습니까? 아마 누군가 그냥 봤다면 산에 산불이 났구나. 근데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났구나. 산의 연기가 자욱한 걸 보니 큰 불이 난 게 틀림없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산불이 난 것 같이 두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그 불이 막 떨어지는데 거기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신다고 말해요. 여러분, 강림이란 말이 한자말이죠. 내릴강 임할임. 내려서 임하다. 여호와께서 그 불과 연기 가운데 산불 난 것 같은 그 산 정상 위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장면과 비슷한 것이 예전에 있었지요. 출애굽기 3장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지요. 네, 출애굽기 3장도 호렙산, 곧 시내산이었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다가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장소에서 모세도 여호와의 불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떨기나무에 조금 붙은 불이었죠. 물론 그때도 놀랍고 두려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려왔으니 더욱 놀라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완전히 다르죠. 같은 장소 시내산인데 불의 크기부터가 다릅니다. 음성의 크기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때는 없었던 연기의 자욱함, 천둥의 번개의 큰 나팔 소리에, 그리고 점점 커지는 나팔 소리까지 동반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13절을 보시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살아남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을 보시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들리는 소리하며 보이는 처음 보는 광경하며 전체를 압도하는 분위기까지 너무너무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시는 말씀 내용도 무엇이랍니까? 간단히 말하면요, 가까이 오면 죽는다입니다. 그죠? 잘 정리해보면 산을 침범하고 경계를 넘으면 죽는다입니다. 선 넘으면 죽는다입니다. 아니,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냥 말씀하셔도 무서운 분위기에 무서울 텐데 말씀의 내용은 더 무섭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인간이 감히 가까이 가서 뵐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전혀 얻지 못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근처에만 가도 바로 죽어버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잖아요, 예전에. 그 사고 이후에 아직도 방사능 수치가 얼마나 그곳이 높은지요. 가까이만 가도, 그 어마어마한 방호복을 쓰고 가도 방사능에 노출되면 1시간 만에 죽는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 방출되는 방사능 양이 얼마나 큰지 맞는지 사람이 견디질 못하고 1시간 안에 죽어버린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가까이만 와도, 산 밑에 가까이만 와도 죽을 거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쳐서 죽일 거라고 합니다. 초고농도 방사능 원전보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까이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멀찍이 서서 보는 것 뿐임에도 두려워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거룩하신지 그 거룩함이 하늘을 찌르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옷을 빨고 여인도 가까이 하지 않고 준비하고 있다가 저 멀리서 두려움 속에서 겨우 그분의 오심을 느낄 수 있을 뿐이라고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나요? 아니죠. 여러분, 혹시 예배하러 나올 때 죽을까봐 걱정하며 오는 분이 있습니까? 이 선 넘으면 여호와께서 치셔서 맞아 죽을까봐 떨며 예배하는 자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두려우신 분을 아버지라고도 부릅니다. 그분의 영이 이 더럽고도 속 좁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도 말합니다. 아마 지금 하는 이 말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다면 아마 저희들의 이 이야기에 그들은 놀라서 자빠졌을 겁니다. 아니,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분을 지금 인간 속에 모시고 산다고? 야, 네가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아마 이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다 무슨 말입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 몸을 찢어 지성소로 나아갈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두렵지만 우리가 담대히,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그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 이 언약궤 앞으로 그룹들 사이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진노가 죄인을 보고 또 거룩하지 못한 걸 보면 견디지 못하고 쏟아져 내려오는 내가 칠까 하노라. 나는 못 견디고 쳐버려. 나는 부정하고 더러운 것 보고 거룩하지 못한 것 보면 진노해서 쳐버려. 그러니 오지마 했던 그 진노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분이 화목하는 제물 되셔서 다 누그러뜨려지고 해소됨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그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 있을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분의 자녀까지도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늘 감사하고 노래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아니에요. 막 그렇게 산에 올라갈 수 있는 모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또한 신약의 모세인 예수님도 아니에요. 우리는 가까이 가지도 못할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3개월간만 죄를 범한 인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원망, 불평하며 범죄하는 태생적 죄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신약의 모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이 두려우신 하나님께도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20장 이후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10계명의 말씀들 그리고 다른 율법의 계명들을 들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 모든 계명들을 그러나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지켜낼 힘도 없고 능도 없고 지켜낸 공로도 없지만 그분의 은혜로 그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같은 존재이어야 할 우리를 두렵고 떨고 감히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불편하고 더럽고 냄새 나실 텐데도 방 빼겠다고 이제 네 안에 못 있겠다고 나가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 하루도 감사가 더욱 넘치는 그런 한 해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참 자격 없는, 참 감히 하나님이라 부를 수도 없는, 가까이 가뵐 수도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 거룩한 영을 이 더럽고도 더러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이 출애굽기 19장의 이스라엘의 이 이야기들이, 그들의 태도가 하나도 우리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만 그 본문이 느껴지고 있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 이 은혜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은혜 기억하며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엎드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셔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가 주의 음성 듣고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추실 때, 하나님 우리 얼굴에서 그 모세 얼굴에서 비추듯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세상을 향하여 비출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니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리.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다시